오늘 중요한 투표를 앞두고 어떤 설교를 해야 될까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제 설교가 투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니까요. 고민하다가 여러분을 설득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하시는 것이고 충분히 그동안 설교를 통하여서 다 전하였는데 오늘은 그냥 흐름 따라 가자 해서 제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본문을 채택해서 그 말씀으로 잘 조리해서 여러분을 설득하려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이 하실 일이고 저는 초대교회 가르침 우리의 오래된 유구한 기독교 교회력의 절기에 따라서 오늘 말씀이 바로 이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8절까지 성령의 절기에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오늘 말씀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사랑을 더 충만하게 하신다. 우리를 더 깊은 사랑으로 이끄신다.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누가복음 말씀. 이 말씀을 여러분께 전하고자 합니다. 2년 전 이맘때였습니다. 저에게 의미심장한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한 후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외국에 나가서 오랫동안 공부를 하더니 이 친구가 국내에 유명한 신학교 교수가 되었고 또 이름 있는 출판사에서 그 출판사는 웬만한 사람이 원고를 내도 다 퇴짜 놓는 기독교 출판사에서는 가장 책을 내기 어려운 곳 중에 하나인데 그 출판사에서 책까지 출간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SNS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축하 글을 올리고 축하한다, 이제 고생이 끝났네 등등등등 많은 글들이 올라오는데 저는 그 소식을 듣는데 되게 심드렁한 거예요. 하나도 기쁘지도 않고 축하의 마음이 이만큼도 들지 않는 겁니다. 그냥 그러려니 넘어갔어요. 그리고 다음날 새벽기도를 이렇게 새벽기도 인도를 하고 기도하는데 그 친구가 탁 떠오르는 겁니다. 그 후배가 나이는 저랑 동갑내기인데 삼수를 해서 후배로 들어왔고 같은 선교단체에서 선배 후배로 이렇게 지내던 사이였는데 기도 시간에 탁 떠오르는데 잊고 지냈던 한 장면이 너무 선명하게 되살아나는 겁니다. 23년 전의 일, 제가 선교단체 간사 2년 차였을 때 일이었습니다. 수련회 여름 때 중요한 수련회가 있습니다. 여름 때는 수련회가 1주이고 겨울 때는 2주짜리 수련회가 있는데 저는 선교단체 간사였고 그 수련회를 이제 진행하고 기획하고 또 가르치는 일들을 다양하게 하는데 제가 맡은 일은 수련회 한 7, 80명 되는 조장들, 이 조장들을 훈련시키는 일을 제가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수련회 교재가 이렇게 두꺼운데 그 중에 많은 부분을 성경 공부를 하거든요. 귀납적 성경 연구를 깊이 하고 그래서 제가 그 성경 공부 교재를 만드는 게 제 책임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 교재를 만들고 그걸로 조장들을 교육시키는 일을 했는데 이제 선교단체 간사가 돼서 처음으로 만든 첫 작품인 겁니다. 정말 며칠 밤을 새워가면서 제가 볼 때는 거의 완벽한 바로 책으로 그 유명한 출판사에 내놓으면 책으로 나올 법한 그런 책이 완성된 거예요. 그래서 이 작품을 가지고 제가 이제 작품이 아니죠. 저한테 작품이었는데 여하튼 이걸 가지고 학생들을 조장들을 이제 훈련시키는데 제가 직접 강의를 하고 또 교재를 설명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제 완벽하게 다 했고 이제 질의응답 시간이 있었어요. 질의응답 시간 제가 은근 바랬던 것은 교재가 너무 좋아요. 이 질문이 너무 통찰력이 있어요. 뭐 등등등 칭찬을 바랬는데 그중에 그 후배가 질의응답 시간에 제 교재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겁니다. 입담도 좋고 친구도 재밌게 웃기는 친구인데 웃겨가면서 농담을 섞여가면서 제가 만든 저의 이 처녀작을 웃음거리로 만든 겁니다. 그때 제 나이가 겨우 26살이었고 저는 그 비판을 감당할 만큼 성숙한 사람이 못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가 더 이상 무슨 말을 한 건 아니지만
제 마음속에 그 후배를 조용히 정죄하고 낙인 찍었더라고요. 뒤늦게 알았습니다. 교만한 인간, 예의 없는 인간, 눈치 없는 인간. 그리고 저는 제 마음 한구석에 작은 감옥을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그 감옥 안에 그 자식을 가둬버렸습니다. 자물쇠를 채웠습니다. 그리고 23년을 산 거예요. 내가 가둬놓은지도 모른 채. 근데 새벽 기도 시간에 처음으로 깨달은 겁니다. 아, 내가 아직도 그 후배를 미워하고 있었구나. 아, 내가 23년 동안 그 모욕감을 내가 또 안고 살아왔구나. 그리고 또 하나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그 친구가 준 그 모욕감이 내 안에 저 깊숙이 마음곳에 처박아 뒀는데 거기서 내 존재, 내 인격에 어떤 영향을 끼쳤구나. 이게 읽힌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친구랑 비슷한 류의 사람을 보면 그냥 싫은 거예요. 그냥 싫었어요. 그 이유가 밝혀진 거죠. 그때 2년 전 그때 딱 떠오른 말씀이 공교롭게 오늘 이 말씀이었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제야 내가 알았습니다. 야, 후배는 이미 저를 오래전에 자기가 그랬는지도 모를 거예요. 원래 가해자는 모르거든요. 피해자만 끙끙 앓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 상처를 붙들고 23년을 살아온 거예요. 그거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지만 마음속에 그냥 처박아 놓고 그런 류의 인간들을 다 싸잡아서 안 좋은 인간 부류로 제가 저도 모르게 구획을 해 놓은 거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감옥 안에 진짜 갇혔던 사람은 그 후배가 아니라 저 자신이었습니다. 제가 갇혀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한 사람만 가뒀겠습니까? 여러분도 누군가를 또 가두고 계시지 않습니까? 세상살이가 만만치 않은데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들로 우리는 자꾸 마음속에 감옥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 너도 들어와. 너 무기징역. 너는 300년형. 너는 좀 가벼우니까 3년. 등등등 마음속의 감옥에 사람들을 데려다가 가둬둡니다. 이름만 들어도 마음이 차가워지는 사람. 얼굴만 떠올려도 가슴이 조여드는 사람. 여러분의 마음의 감옥에는 여러분 그의 허락도 없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갇혀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바로 그 감옥 앞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유명한 설교 본문이에요. 우리에겐 더 익숙한 것은 마태복음에 있는 산상수훈 말씀이죠.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누가복음에서는 평지 설교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명한 설교예요. 예수님의 가장 아름다운 설교이면서 동시에 가장 불편한 설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곧 우리들에게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방식, 하나님 나라의 제자도, 하나님 나라의 윤리를 가르치고 계신데 그 기준이 너무 높은 것처럼 느껴져요.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나를 미워하는 사람 너도 같이 미워해라, 무시해버려라, 단절해라. 그렇게 세속적인 처세술들을 우리에게 많이 가르칩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세상 속에 많은 사람들에게 치이고 살고 당하고 살기 때문에 자기를 잘 돌보는 심리적 전술들을 이곳저곳에서 수많은 이 컨텐츠들로, 쇼츠들로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근데 어떤 가르침도 예수님의 가르침 같이 가르치는 곳은 없어요. 예수님은 전혀 다른 길을 우리에게 지금 제시하고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 사랑. 기독교 윤리의 꽃이고 최고봉인데 이렇게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돌아보면 실제로 이렇게 산 사람들이 있습니다. 훌륭한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 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코리 텐 붐 여사,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나치 강제 수용소에 잡혀 들어가서 극심한 고문을 받았던 분입니다. 언니는 결국 가스실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이 여사가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깊이 체험하고 그 감옥에서의 아픈 경험들을 잘 소화하여서 용서를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저곳 집회에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는 분이 되었습니다. 이분이 독일의 어느 마을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한 교회에서 집회를 잘 마치고 나가는 길에 성도들과 인사하는 자리에 섰는데 그곳에서 자신을 고문한 그 간수를 만난 겁니다. 그 간수가 은혜 받았다며 와서 악수를 청하는 거예요. 간수는 자기를 못 알아봤습니다. 그러나 코리 텐 붐은 어떻게 잊을 수가 있습니까? 수십 년이 지났지만 이 얼굴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간수는 회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 교회에 잘 다니면서 살고 있었고, 또 자기가 전한 설교에 은혜까지 받아서 와서 감사하다고 악수를 청하는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한꺼번에 다 올라와서 이 짧은 시간 동안 코리 텐 붐을 서 있기조차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하나. 코리 텐 붐 여사 떨리는 손으로 결국 그 원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용서를 선택한 거죠. 책에 보면 그 순간 자기 안에 응어리진 것들이 막 녹아내리는 그런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그 이야기 끝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순종이었습니다. 참 놀라운 이야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원수가 꼭 나를 죽이려 했고 내 가족을 죽인 사람 뿐일까요? 우리의 원수는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누가 우리의 원수인지 예수께서 구체적으로 안내해 주고 계십니다. 표를 한번 보실까요? 다음 페이지, 한 세네 페이지 지나가 보십시오. 본문에 보면 원수를 일컫는 다양한 표현들이 나옵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를 저주하는 사람, 나를 모욕하는 사람, 나의 것을 가져가는 사람, 나를 이용하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원수를 일컫는 다양한 표현들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그 사람들 중에 여러분의 동료가 있을지 모릅니다. 가족이 있을 수도 있고요, 형제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 누구일 수도 있습니다. 원수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늘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는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라, 선대하라, 축복하라, 기도하라,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용서하라, 주라. 요즘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은 이 핵심을 압축해서 이렇게 한 문장으로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원수가 어떻게 하든지 너희는 최선의 모습을 보여라. 세계적인 학자죠, 톰 라이트도 한 문장으로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최악의 사람에게 당신이 해줄 수 있는 최선의 일을 생각하고 가서 그대로 행해라. 이것이 오늘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 가능할까요? 우리는 코리 텐 붐 여사처럼 될 자신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훨씬 작은 상처도 오래 품고 살아갑니다. 저만 해도 23년 동안 작은 모욕 하나를 꾹 품고 붙잡고 살았습니다. 우리는 직장에서 나를 무시한 한마디를 잊지 못합니다. 나에 대한 뒷담화를 들으면 밤잠을 설칩니다. 나에게 눈 한 번 흘긴 사람도 용서하지 못하는 게 우리입니다. 사랑해서 결혼한 사람이 어느새 왼수가 되지 않습니까?
사소한 오해 하나가 형제를 원수로 만듭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침묵이 몇 년째 지속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말 한마디에 서운해서 시어머니와 담을 쌓고 지내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쉽게 상처받습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오래 미워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이런 말씀이 너무 이상적으로 들립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도대체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나를 모욕하고 나를 비난하고 나를 무시하고 배신하고 나를 난처하게 만든 정말 꼴도 보기 싫은 인간을 어떻게 축복하고 어떻게 그를 위해 기도하고 어떻게 그를 용서합니까? 예수님이 그걸 아셨습니다. 우리가 그러기 힘든 존재라는 것을. 그래서 예수님은 단지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명령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랑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어디에서 시작되는지,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35절 하반절부터 3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음 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예수님은 원수를 바라보지 말고 먼저 아버지를 바라봐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요, 자기가 받은 사랑만큼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가 경험한 하나님만큼 타인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접받은 방식으로 사람을 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찾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십니까? 그는 은혜를 모르는 사람에게도 인자하신 분입니다.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은혜를 모르는 자가 누굴까요? 맞습니다. 나입니다. 우리입니다. 악한 자, 나 말고 어떤 나쁜 놈이 아니라 우리가 악한 자입니다. 우리가 자꾸 이걸 까먹는데 나입니다. 바로 우리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적 없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용서를 구한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품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셨고 우리에게 용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신앙의 출발점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가 못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계시된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체험하고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에 푹 잠기는 것, 이게 신앙생활의 본질이고 시작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받지 못한 것을 줄 수 없습니다. 내가 가지지 않은 것을 어떻게 줍니까?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 그 크신 긍휼, 그 사랑을 내가 경험하고 받아서 알아야 그걸 누군가에게 나눠줄 수 있습니다.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이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날 한국교회를 보면 참 아프고 슬프고 답답하고 눈물이 날 지경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너무 쉽게 분노합니다. 너무 쉽게 정죄합니다. 너무 쉽게 편을 가릅니다. 나와 생각이 좀 다르고 이념이 조금 다르고 성향이 좀 다르면 다 사람들을 적으로 몹니다. 최고의 싸움꾼 크리스찬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긍휼의 하나님, 이 사랑의 하나님을 제대로 충분히 만나지 못하면 그렇게 됩니다. 머리로는 하나님을 알죠. 하나님 사랑이라는 걸 외우죠. 동의하죠. 그러나 마음속에는 여전히 엄격한 하나님, 다그치는 하나님, 정죄하는 하나님, 혼쭐 내는 하나님, 나에게 늘 실망하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그리면서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경험하고 자신이 아는 그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알아가고 닮아가고 계십니까?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해서 지금도
사랑받기 위해 애쓰고 분투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 품으로 들어오면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넓은 품 안에서 부모가 주지 못한, 그 부모와는 상상할 수 없게 비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나이 들어서도 그 사랑을 경험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조금씩 조금씩 변화되어 갑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조금씩 우리 품도 넓어집니다. 조금씩 사람을 품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같이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갑니다. 여러분, 자비로운 사람이 되는 비결은 더 많이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많이 사랑받는 것입니다. 2011년 여름, 저는 경기도 포천에 있는 은성수도원이라는 대한예수교 장로회에서 운영하는 수도원에 5일간 침묵기도를 하러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체험했습니다. 신학적으로, 이론적으로, 개념적으로 아는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만난 거죠. 실체적으로 기도 가운데 정말 잊지 못할 친밀감을 경험했습니다. 더 이상 기도가 의무가 아니었습니다. 4박 5일 들어갈 때는 발걸음이 무거웠는데 3일차, 4일차 되면서부터 정말 기도가 즐거웠습니다. 기도가 더 하고 싶어졌습니다. 하루에 1시간 20분짜리 5번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웃음이 나오죠. 그런 데를 왜 가? 비싼 돈 내고. 근데 3일차, 4일차 되면서 정말 세상과 나는 간구 덮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했던 고백,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이곳에 초막 셋을 짓고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했던 그 정말 베드로의 고백이 제 입에서도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 안에 제가 있는 그대로 잠기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그 경험 끝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승표야, 좋지. 이 사랑의 사귐 속으로 사람들을 초대하며 살아라. 모든 사람이 이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났고 이 사랑을 누려야 한다. 그래서 제가 목회자가 되었고 제 목회의 목적은 그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초대되어 들어오는 것. 그걸 신학적으로 좀 멋있게 표현한 것이 지금 연합 플래카드가 떠서 안 보이지만 우리 교회 표어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사귐과 활동에 함께하는 교회. 제 소명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긍휼, 하나님의 사랑 그 안으로 깊이 들어가도록 초대하고 안내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진정 자기를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원수도 사랑할 수 있고 세상을 사랑하며 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의 대부분의 문제는요, 이 인간이 이렇게 짜증나는 이유, 이 사람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 삶이 고된 이유, 이것들은 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가운데 충분히 적셔지지 않은 현상입니다. 그 수도 안에서 제가 만난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기 간절히 원하십니다. 신앙은 성삼일체 하나님의 사귐과 활동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로우심을 맛보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주님을 더 닮아갑니다. 주님처럼 자비로운 사람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모욕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주하는 사람을 위해 축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원수까지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비결, 원수를 사랑하신 하늘 아버지의 자비로우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2년 전 저는 그 후배의 성공 소식 앞에서 침묵했습니다. 23년 된 모욕감이 다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솔직하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는 그 녀석 축하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 안에 감옥이 있는 것도 참 무겁게 느껴집니다. 제가 갇혀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를 꺼내 주십시오. 멋진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위대한 결단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솔직한 고백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일하셨습니다. 이제 저는 그 후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난주에도 그 후배
어떻게 지내나 설교 준비를 하는 과정 가운데 또 생각나서 들어가 보았고 그 후배를 축복하면서 위에서 기도해 줬습니다. 더 좋은 학자가 되기를, 한국교회를 아름답게 섬기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무엇이 달라진 겁니까? 후배가 달라진 건가요? 제가 달라진 겁니다. 제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조금씩 바꾸어 가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원수가 변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 오늘 설교를 통해서 누군가가 떠오를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 초두부터 딱 듣고 원수 사랑, 그러면서 마음을 쾅 닫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린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저항하거든요. 원수를 누가 사랑하고 싶어 합니까? 내 상처 입은 자아가 저항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여러분께 이 시간 말씀을 전합니다. 떠오른 그 사람 때문에 마음문이 닫혔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름만 들어도 불편한 그 인간을 다시 떠올리는 것이 나의 하루를 망치는 것 같이 여겨지더라도, 마음속에 감옥에 오랫동안 가두어 놓은 그 사람이 여러분의 원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당장 용서하라는 것 아닙니다. 지금 당장 사랑해라 강요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 그건 안 되는 일입니다. 코리텐붐도 자기 힘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먼저 그 여사를 덮었습니다. 그 자비가 그 가운데 떠올랐습니다. 그 자비로 채워졌습니다. 그 자비가 흘러넘쳐서 원수의 손을 잡게 했던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 먼저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주님, 저는 그 사람 용서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감옥에서 나가고 싶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이 저를 품으신 그 자비로 저를 채워주십시오. 여러분, 서툴러도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 작은 기도가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세상은 원수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는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받은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곳에서 시작됩니다. 그 나라를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께서 참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그 자비를 경험하여 맛보아 알아가십시오. 그래서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주십시오. 하나님께 받은 그 자비, 그 사랑을 이번 한 주 동안 단 한 사람에게라도 흘려보내십시오. 그것이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가장 조용하고 가장 위대한 기적입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며 떠오르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이름만 들어도 마음이 무거워지고 차가워지는 사람, 생각만 해도 가슴 한구석이 저려오는 사람, 아직도 내 안에 상처로 남아있고 감옥에 가두어둔 그 사람, 우리 이 시간 그 사람을 내려놓고 먼저 원수요 죄인이었던 악인에 해당하는 나를 품으시고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신 주님의 품을 먼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의 품으로 주님이 오라 하십니다. 원수를 찾아가라 하시지 않습니다. 나에게 와라. 상처 입은 채로, 미움을 품은 채로, 용서하지 못하는 연약한 모습 그대로 우리 주님 품 안에 좀 거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는 사랑할 힘이 없습니다. 용서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아직 그 상처가 제 안에서 아물지 않았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가 주님께 악인이었고 원수였는데 주님 저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용서가 머리로 지적으로 동의하는 지식이 아니라 다시 한번 그 용서의 사랑을 제가 온몸으로 온 존재로 경험하고 맛보고 누리기 원합니다. 그 사랑 안에 잠기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너른 품 안에 저를 안아주십시오. 저를 바꾸어 주십시오.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상처와 미움들
주님 사랑으로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비를 머리가 아니라 삶으로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주님 앞에 여러분의 할 수 없음,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비로 우리를 품어달라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